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냥 힘이 나죠.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쁜 것 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행복하기를 하나님 너무너무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주 귀하고 소중한 제도입니다. 부부로 산다는 것, 부모와 자녀가 산다는 것,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귀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제일 첫 번째로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나요?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을 빚어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흙 한 덩어리를 하나님이 빚으셔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걸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육체적인 존재는 참 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을 빚어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거기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런 인간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환경 에덴 동산을 만들어 거기다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구비되어진 좋은 동산인데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아담은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야, 인간이 좋은 환경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한 게 뭐냐면 수많은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오게 하셨어요. 거기는 고양이도 있고 거기에는 강아지도 있고 거기는 원숭이도 있고 거기는 코끼리도 있고 다양한 동물을 아담에게로 데려가셨지만 아담은 그것을 통해서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야, 왜 인간이 이렇게 만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신 존재가 있는데 하와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딱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그래, 아주 잘 알아요. 하와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딱 만들었더니 이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너무 기뻐서 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디 있다 인제 왔어. 어디 있다 인제 왔어. 나는 너가 없어서 너무나 행복하지 않았어. 그런데 네가 와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되었어. 이게 아담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인간이 행복한 방법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가 되게 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를 주셔서 이제 지금까지 이 세상에 가정이 존재합니다. 사단은 인간이 행복한 것을 기뻐할까요? 불행한 것을 기뻐할까요? 사단은 인간이 행복하길 원하지 않아요.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최선의 공격에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게 만드는 것. 오늘날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또 결혼을 해도 이렇게 힘든데 자식을 낳아 기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사실은 사단입니다. 인간이 물질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어렵게 살아도 다 뭐 했어요? 결혼하고 살았거든요. 다 자식 낳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마치 지금 이 세상은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 생각하게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도 자식을 낳지 못하게 만들거나 가정이 깨지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진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가정을 잘 이루는 것이고 그 가정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길 원해서 이 가정이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 또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한 가지 하지 말라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 살 때 요거는 하지 마라고 하셨던 게 뭐죠? 선악과를 따먹는 거였어요.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네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그들의 마음에 딱 찾아온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뭘 볼 수 있었어요? 벌거벗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옷을 입지 않고 살아도 부끄러운지 몰랐는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벌 벗고 사네? 그러면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져서 하나님을 피했어요. 어디에 숨어서 피했나요? 나무 아래 숨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 보실 줄 알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죽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져서 숨어버린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선악과 따먹었니? 왜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니? 물었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맞아요. 하와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와가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그 얘기 뭐예요?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누구에게 돌린 거예요? 자기 아내 하와에게 원인을 돌린 거예요. 하와가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지니까 부부의 관계도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들을 낳았는데 이 형이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냥 밉다고 팍 하고 한 번에 쳐서 죽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져버리니까 부부 관계가 깨지고 자녀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 가정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때가 있었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라고 얘기해요? 노아 시대라고 얘기해요. 노아가 살았을 때, 이 노아가 살았을 때의 세상은 너무 악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볼 수가 없어가지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데 40일 동안 비가 억수로 내리고 막 땅에서 막 물이 솟아오르면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돼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한 가정이 있었는데 누구의 가정이에요? 노아의 가정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며느리들 도합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노아야,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아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방주는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어디에 만들어야 됩니까? 바닷가에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육지에 만들어야 되나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죠? 배는 물 위에 뜨는 거기 때문에 바닷가에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배를 바닷가가 아니고 육지에다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아주 맑은데도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배를 만들게 하는데 몇 년 동안 배를 만들었을까요? 몇 년 동안 배를 만들었죠? 120년이라고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 120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인간의 연수를 120년 하니까 120년 동안 만든 것 같다 그랬는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태어난 거 그거 비교해 보면 몇십 년 동안 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 막 대적해요. 그런데 이 노아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배를 만드는데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이 배를 만들어야 이 배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고 배를 만드는데 아들들이 열심히 아버지와 함께 배를 만들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맑은데 어제도 비 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무슨 홍수로 세상을 심판받는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안 만들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면서 몇십 년 동안 배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세상에 심판받을 때 그 가정은 구원받았어요.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바보다, 멍청이다, 미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잘 순종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거기에 보면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섬길 거냐 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식구들을,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갈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5월 8일이 무슨 날인가요? 5월 8일이 무슨 날이죠, 찬민아? 맞아요, 어버이날이에요. 우리 찬민이는 엄마 아빠에게 뭐 선물했어요? 와, 엄청나게 많이 선물했어요. 여러분 알아들었습니까? 오징어, 땅콩,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선물했어요. 우리 찬민이가 먹고 싶은 건데 안 먹고 용돈 모아가지고 엄마 아빠 사드리. 와,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낼까요? 예, 아이고 잘 길렀습니다. 5월 8일이 어버이 날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뭔가 선물도 드리는 날인데, 이제 저희 유진이가
할머니한테 뭐 선물한다고 조금 용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열어봤더니 액수는 얘기하지 않고 거기 메모지로 간단하게 할머니에게 드리는 글을 한 문장 썼어요. 근데 한 문장이 뭐냐면 할머니 기도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 한 문장이었어요. 할머니 기도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 문장을 보면서 그냥 감사했고 감격했던 거는 야,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걸 아는구나. 할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이렇게 컸다라는 것을 아는구나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김한성 권사님이 수요일 날 저한테 기도를 하나 부탁을 했는데 어저께 그저께 뭐 손주가 장학금 신청한 것이 어떻게 뭐 저기 삼성 쪽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그걸 신청했대요. 근데 결과가 금요일 날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 이렇게 하니까 안 된 것 같긴 됐나요? 안 됐나요? 네, 제가 아는 거는 할머니의 마음이 손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신지 몰라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기도하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는 줄 압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계신데 사실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자식을 위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손주를 위한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 좋은 것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면 우리나라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큰 재벌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라고 그럴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것은 믿음의 가정이에요.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효도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실 줄 압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추석 때인데 가족 찬양대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 찬양대회를 하는 것을 보다가 제가 바깥에 나와서 막 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회장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부회장했던 우리 친구가 있는데 그 집에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하고 네 식구가 나와서 찬양하는데 그 모습 너무 아름답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 뭐 제 동생들 같이 신앙생활 했지만 온 식구 같이 나와서 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냥 밖에 나와서 막 울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것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보게 되어지고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 함께 예배할 때 먼저 여러 가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과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